시간에 마태복음 10장 26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28절에 지난 시간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맞죠? 사람은 어떻게 못한다 그래요? 몸은 죽이는데 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한다. 여기 28절에 그 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destro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몸과 혼을 지옥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멸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시킨다, 파멸시킨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오늘은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여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역 성경을 가서 보시면 혼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다 영혼으로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돼 있지 영과 혼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 지금 가셔서 신학 공부하면 영과 혼은 같은 거다. 그래서 영혼이다 해서 이분서를 가르칩니다. 영혼, 그 다음에 몸. 사람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 영혼 하나, 그 다음에 몸 이렇게 이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있는 거다.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 이래서 세 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분설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분설은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플라톤 사상이나 그리스 이런 철학에서 나오는 게 그 이분 사상이지 히브리 사고에서는 이분 사상이 없습니다. 히브리 사고에서는 전체가 다 3분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온전히 구별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개역 성경도 이런 데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걸 지금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3분이냐 2분이냐는 설을 얘기할 게 없어요. 성경은 3분을 이야기하고 사람은 2분 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교니 어떤 누가 유명한 사람이 2분 설을 가르친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가 없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접으시고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주 하나님께서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흙으로 이게 바디, 몸이에요. 몸. 여기에 생명의 숨,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바람이에요. 바람. 루하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루하우는 바람도 되고 숨도 되고 영도 되고 그 앞뒤 문맥상 우리가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2장에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영이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사야서 2장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2장 22절
이사야서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되겠냐. 그의 숨은 어디에서? 콧구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콧구멍에서 숨을 가지고 가시면 그럼 사람이 뭐만 남아요? 여기 땅에는 몸뚱아리, 여기 흙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딱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후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래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혼이 됐어요? 혼이 됐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혼. 개혁성경은 이거를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개혁 개정판도 그렇고 안 바꿔요. 그걸 왜 안 바꾸냐? 바꾸면 지난 100년 동안 잘못 가르친 게 드러나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리에 빠집니까? 전 세계 유일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번역한 성경은 전 세계 유일한 성경이에요. 이 개혁 성경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람 몸뚱아리 흙에다가 숨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인격체가 돼서 전인적인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이 육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개혁 성경은 제가 그냥 거기 읽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혼하고 생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개역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뭐가 됐어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15장 47절에 있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 걸 인용한 걸 거야? 기록된 바 하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어느 거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인용한 거죠? 그럼 창세기 2장 7절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된 거예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된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말로 기록이 된 거예요? 어느 나라 말로?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 말을 가져다 그대로 그리스 말로 이렇게 옮기면 그게 번역이 된 거죠? 맞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으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리스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 말 자체가 혼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근데 그거 실수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개역성경이 심지어 자기들 지금 신약성경 원본이 되는 그 텍스트에도 살아있는 혼이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없이 또 뭐라고 적어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영. 실수한 거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성경을 변개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어느 그리스어 텍스트를 가서 봐도 다 살아있는 혼으로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그 말씀이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어로 옮겨도 살아있는 혼이고 영어에서 우리말로 옮기든 그리스 말에서 우리말로 옮기든 히브리 말에서 우리말로 옮겨도 그러면 몽땅 혼이 돼야지. 그게 영이 되면은 그러면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베레아의 이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이단 교리를 이제 형성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 여기엔 루하우로 돼 있고 그리스 말은 영이 푸뉴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혼이 히브리 말로 네페시로 돼 있고 푸시케로 돼 있어요. 그리스 말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얘기할 때 네페시가 됐다 얘기한 놈을 그리스 말로는 뭐로 번역했다고요? 푸시케로 번역했고 영어로는 소울로 번역했고 우리말로는 혼으로 번역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번역이 돼야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의미의 사람의 삼위일체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뭘 만들면은 사람의 지문이 남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거
맞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 세 분이 세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사람도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 있듯이 하나님의 그 특성, 삼위일체적인 그런 특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셋이 하나가 되듯이 사람도 셋이 하나를 구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세 분이 각각 다 따로따로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따로 계셔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온전해요. 성부 하나님 따로 있어도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따로 있어도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근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따로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안 돼요. 이 셋이 합쳐질 때 온전한 그런 인격체가 된다. 그런 의미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혼이란 단어가 약 535회 나오는데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혼이 꼭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어떤 데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 한번 가서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데 영혼과 혼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럴 땐 개역성경 어떻게 써요? 그때는 영과 혼을 쪼갠다고 써요. 개역성경이. 근데 그런 것이 아닐 때는 몽땅 다 어떻게 해요? 영혼 아니면 자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읽고는 혼이 뭔지 도저히 개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몸은 여러분 아시죠? 몸이 뭔지. 영 아시죠? 이런 숨이라고 하는 거 아는데 혼이 뭐냐? 혼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혼은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돼요. 혼, 사람을 온전하게 구성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영과 육과 혼 있잖아요. 혼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성분으로서 한 성분을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 이런 거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과 영을 둘로 딱 쪼갠다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볼 때 그런 혼이 있고 그거는 많지 않아요. 그런 혼으로 쓰인 용례는 성경에 나오는 그 혼이라고 하는 용례는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불러요. 사람 자체를. 그래서 아까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래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씀 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 1장에 한번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1장 1절 가서 볼까요? 야곱과 함께 이집트 땅에 들어간 야곱의 그 후손들의 명단이 이제 나오면서 누가 들어갔다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가서 보니까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누가? 혼이 모두 몇 혼이에요? 70혼이란 말이에요. 70혼이 지금 이집트에 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역성경은 이런 거 혼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야곱에서 나온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로 보신다고? 전 인격체를 혼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혼으로 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히브리어 사고로다 이걸 이해하고 그대로 적어놓고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하고는 이런 모든 걸 다 자, 명 이런 걸로 다 바꿔놓았기 때문에 개역성경을 읽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도록 성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영과 혼이 구분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1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1장 46절, 47절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드높이고 내 혼이 47절에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영과 혼이 다르죠? 예. 이런 내용이 한나의 기도에도 다 달라요. 혼이 괴로운 자, 영이 이게 다 내용이 다 다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거를 다 뭉뚱그려서 자, 명,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혼은 두 종류입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그거 얘기할 때 혼이 있고 대부분의 성경에 쓰인 그 혼은 그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만 더, 여기 오늘 처음 앉아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3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런 걸 다 개혁성경 어떻게 해요? 3,000명이 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혼에 관심이 있어요. 혼. 3,000혼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령 간다 얘기할 때도 영어로는 soul winning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soul winning. 하나님 이게 soul winning. 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혼이 구원이 되면 당연히 나중에 영도 구원이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사람이 부활하면서 몸도 완전히 구속을 받아서 전인격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용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혼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셔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말씀드리겠냐면 영과 혼과 몸,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서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떤 것이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영.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 의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라 그래요?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영이 있는데 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하나님 인식이 안 돼요. 의식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럼 왜 그래요? 영이 지금 기능이 마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에요. 믿음, 소망, 두려움, 기도하는 거 이런 내용이 이제 영의 영역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 사람의 혼이 있다 할 때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 기억도 하고 양심도 있어서 뭐 이렇게 판단도 하고 의지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자기를 의식하는 이 혼적인 기관 중에 의지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will, 의지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 의지가 내 자신을 개방을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말 저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고 내 의지를 개방을 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기능 마비가 된 그 영을 살려요. 그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너무 센 사람은 예수님 믿기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세상을 의식해요. 그래서 5가지 기관이 있어요. 오감이 있다 그러죠. 오감, 우리가 오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감 중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눈이에요. 눈을 써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명수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귀를 씁니다. 귀. 이해하시겠죠? 귀를 써요. 하나님은 눈으로 여기다 뭐 프레젠테이션 보여주고 이런 걸로 구원 못 받아요. 뭘로 받아요? 말씀을 듣는 걸로 받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길 기뻐하신다. 뭐 보여줘 갖고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많은 사람이 봤죠?
안 믿어요. 이 눈으로 된 걸로 안 믿어요. 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설득이 돼갖고 내 의지를 열어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기능 마비가 되어 있는 어느 면에서 죽어있는 이와 같은 그 영을 탁 치면은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죽는 거. 죽으면,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든 산 사람의 영이든 하나님께로 갑니다. 혼은, 자, 그럼 몸은 이제 제일 쉬운 거, 몸. 몸은 어디로 가요? 다. 무덤으로 가는 거 맞아요? 무덤으로 가죠. 무덤. 무덤으로 갑니다. 그럼 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서 혼은 어디로 가냐? 일단 혼은 신약과 구약이 다릅니다. 신약과 구약이 달라요. 그래서 신약 시대 사람은 지금 죽는 순간 예수님 계신 대로 갑니다. 우리의 혼이. 그래서 혼과 그 다음에 영과, 근데 이게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지금 가 있으니까 그 중간 단계 어떤 몸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요. 죽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중간 뭐 기다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살아있으면 휴거받아서 몸이 다시 결합이 돼서 완전한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어있으면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으면 혼이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할 거 없어요. 다 지금 이 시간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땅 속에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든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다 죽으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는 데 갔습니다. 낙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혼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이제 낙원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으면 생기는 그런 일이, 제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영이 있냐 없냐. 이제 우리 샤머니즘에 이제 젖어 있는 사람은 짐승이 무슨 영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짐승이 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이,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거 쭉 얘기하면서 사람의 영은 죽어서 위로 가고 짐승의 영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밑에 땅으로 가서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개역성경 이걸 다 뭘로 번역했어요? 혼으로 번역해 놨거든요. 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 각주, 원래는 영임, 이렇게 또 각주는 또 정직하게 적어 놨다가 그 밑에다가 원래는 영이면 그럼 영이라고 적어야지 그걸 왜 혼으로 적어 놓고 사람 헷갈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잘못되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있지만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다 영이 있어요. 노새도 그렇고. 풀에는 영이 없어요. 식물에는 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런 짐승들에는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이나 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돼지들 사건 이런 걸 보면서 마귀들이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짐승에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그 왜 그래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영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물입니다. 짐승도 영이 있다. 그게 성경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서 보니까 죽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죽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두 종류 죽음이 있다 얘기해요.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다. 그 둘째 죽음을 보통 사망이라고 얘기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죽음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잖아요. 얼마 지나면은 그 죽는 거는
우리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걸 하나님은 그걸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죠?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전 인격체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데서 완전히 갈라져서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분리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5장 1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혼이 떠나려고 하는 거 그걸 죽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영원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을 떠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는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다시 부활합니다. 이 사람들도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고 이 둘째 사망에 이 불 호수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데를 간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죠. 지금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도 아무리 뭐 포악하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고 다 이런 데가 지금 우리가 사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로서는. 근데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그런 데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 아니면 죽는 거, 우리가 몸이 죽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부과된 그런 형벌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자, 이런 내용들 저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가서 보시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ive up the ghost 이렇게 썼어요. ghost를 give up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내주다 이런 뜻이에요. 숨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줘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숨을 이렇게 내주는 그런 현상을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숨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도 숨진다. 그렇죠?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어주다, 숨을 거둔다, 땅으로 돌아간다, 혼이 몸을 떠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죽는다. 몸이 거하던 그 장막을 떠나는 것.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몸이 우리의 혼과 영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자들이 죽는 그런 그 표현은 집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이 숨 쉬고 하다가 이제 잠잔다고 하는 그런 말로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이 소녀는 죽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래서 신자들이 이 죽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잠잔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잠잔다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28절에 가서 보시면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안식교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안식교.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혼이 역시 그와 동시에 몸과 혼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깬다. 안식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이 잠을 잔다는 겁니다. 소울 슬립을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엔 또 뭘 주장하냐 하면 안식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다시 살려갖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의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이 혼을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걸 영혼 멸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멸절. 그래서 이 안식교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은 지옥은 없다. 지옥 같은 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다가 그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넣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뭐 지옥, 형벌, 불 이런 거는 그거는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거지 진짜 뜨거운 데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한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혼과 영은 하나님이 지옥에서 멸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 느끼거나 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게 지금 안식교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혼, 하나님이 혼을 지금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때 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불멸한다고 얘기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어로는 immortality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immortality. 그래서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 immortality가 로마서 2장 9절 등 해서 총 성경에 5번이 나와요. 근데 죽지 않는 건 누구에게만 속한 겁니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 성품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걸 다 줬어요. 자유의지도 주고 모두 줬어요. 죽지 않는 것도 줬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람이. 그럼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절 하나만 가져다 놓고 이거 디스트로이 한다 그러지 않았냐?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히 멸절이 돼서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속성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혼의 불멸 그 얘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만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일단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맞습니까? 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럼 부자하고 나사로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몸. 몸은 지금 여기 무덤에 있잖아요. 여기 땅 위에. 그렇죠? 땅 위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아요. 맞는데 이제 드디어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지고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2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보고 소리를 지르려니까 입이 있어야 되겠네. 입이. 그렇죠? 소리를 지르며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느끼기도 하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저쪽에 있는 상대방이 누군지 또 알아도 보고 지금 죽은 상태야 아니에요? 죽은 상태죠. 그럼 일단은 영혼이 죽으면은 잠잔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혼이 일단 쉽게 그냥 영혼이 죽으면 잠잔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죽어도 지금 다 보고 느끼고 뜨겁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다 한대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일단 아니구나 이거는. 맞죠? 예,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일단 여러분 보시고 사람은 죽으면은 그럼 뭐만 잠잘까요?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잠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만 잠자는 거예요. 몸만 저기 무덤에 가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지. 영과 혼은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게 도깨비 유령처럼 이렇게 형태가 없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부자도 알아보고 나사로도 알아보고 손가락으로 찍어보라 그러고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몸이 지금 저 몸이 무덤에 있는 그 몸 말고 그건 진짜 나중에 가서 결합될 몸이고 그 몸 말고 지금 중간 단계에 어떤 몸이 하나님이 주니까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옷도 걸쳐 있고 다 벌거벗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잖아요. 또 이거 제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나 본데 아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혼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거.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예,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은 6장 10절 가서 보세요.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봤단 말이에요. 혼을 봤어요. 그들이 큰 음성, 이거 혼들이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네. 큰 음성으로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뭘 줘요? 흰 예복을 주네. 그러니까 혼이 뻘거벗고 있는 거 아니죠? 맞아요. 이거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이 죽잖아요. 죽으면 뻘거벗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옷도 있고 말도 하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혼도 그렇고 믿는 사람의 혼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다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 일단 그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일단 그게 이해가 됐으면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서 계시록 20장 10절 가서 한번 보시죠. 계시록 20장 10절. 자, 사탄과 이제 그의 무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패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여기 가서 보면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야, 이게 하나님이 아직 물샐 틈 없게 영원 무궁토록 밤만 해도 그럼 낮은 괜찮겠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14장으로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거기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을 이르되 하여튼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면서 10절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경배하는 이런 자들은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지금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영혼이 잠잔다는 거, 죽으면. 그거 틀렸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보니까 악한 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게 지금 나왔으니까 이것도 지금 틀렸죠?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얘기. 여러분, 완전히 기억도 못하고 완전히 없어지면은 그럼 다 죄 짓고 살면 돼요. 다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지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이고 뭐고 아무 거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새 유명한 존 스톳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톳.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다. 이 사람도 이걸 주장해요. 존 스톳.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영원토록 두겠느냐. 그 사람 생각입니다. 아무리 유명하다 그래도 믿을 필요 없어요. 하여튼 성공에 이런 데서는 좋은 게 나오질 않아요. 뭔가 가다 보면 끝에 가면 삼천포로 이제 빠지는데 그래도 그 사람 책이 유명해서 많이 팔리거든요. 존 스톳이라고 써서 우리말은 존 스톳. 존 스톳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책들 안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킹제임스 성경은 특히 이런 말씀들을 아주 이게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막아놨어요. 한번 가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저주받은 자들이 받을 그 저주가 41절에 나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어떤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개혁성경은 아마 영원한 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어로 가서 보면 everlasting이에요. everlasting. lasting은 존재한다, 지속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ever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영구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그래서 영어 단어를 가서 보실 때 영원하는 eternal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everlasting은 영존한다 그런 말을 썼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원하다고 하는 건 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에 비해서 고상하고 이렇게 질적으로 좋은 걸 그거를 이터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터널 라이프를 받게 돼요. 나중에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존귀한 그런 생명을 받게 돼요. 그걸 이터널 라이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터널 라이프가 또 뭐로 돼 있냐면 everlasting life라고 돼 있어요. everlasting. 그건 뭐냐면 여기 땅에 사는 동안은 70년뿐이 안 돼요. 사는 삶이. 근데 이거는 영구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나중에 지옥 불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그 불호수를 누굴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요? 누굴 위해서? 여기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누굴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게 아니에요. 사람 위해 예비한 게 아닌데 굳이 거기 가겠다면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위해 원래 예비한 데가 아니에요. 이게 불호수는 누굴 위해 예비한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위해 예비한 데인데 하나님 난 싫습니다 하고 굳이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글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 무궁이. 영원 무궁이. 이 킹제임스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3장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5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땅에는 생명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고한 그런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성경에는 다 영생이라고 해놨거든요. 그 영생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지금 everlasting life가 있고 eternal life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여기도 지금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멸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 perish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destro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걸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 멸절한다고 하는 뜻이 뭔가가 거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8절부터 읽어야 7절부터 읽어야 그 뜻이 나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 지금 가서 보면 영존하는 형벌 이렇게 나와서 everlasting destruction이라고, 지금 destroy의 명사가 destruction이죠. 맞습니까? 거기 가서 보면 everlasting destruction으로 형벌을 받는다. 근데 거기 설명이 나왔잖아요. everlasting destruction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 하나님 앞과 그분의 영광에서 떠나는 것이 그게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그쪽으로 내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은 뭐 슬립해서 잠잔다고 이런 건 성경에 없는 얘기고, 영혼이 멸절이 돼서 아예 사그라져서 없어진다는 얘기도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잠드는 게 있어요. 뭐가 잠들어요?
몸만 잠드는 겁니다. 영과 혼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몸도 어떤 걸 받습니다. 알아볼 수 있고 의식도 있고 이런 모든 걸 받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대로 내팽개쳐지는 그러한 현상을,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에서 떠나는 그런 현상, 이런 거를 영전하는 파멸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영과 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